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극으로 또 설교로 또 뮤지컬로 많은 곳에서 보고 들었던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억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감추어 두신 너무도 많은 메시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내용은 사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의 임신이라니요. 당시 유대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곁에 있는 요셉이라는 한 남자입니다.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너무도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심정과 순종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한 남자, 요셉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아버지로서 또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왜 요셉이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결혼 전에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함께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의 아주 보수적인 한 남성인 요셉에게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과의 어떤 성적 결합에 의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 요구가 너무도 합당한 요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순종으로 이끄셨을까요? 본론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의 요구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땀이 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요셉 가문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계보 속에 등장하는 요셉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 족보가 왜 마태복음 1장 첫머리에 등장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족보가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하기 전에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 가문의 족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아내가 될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유대법에서 약혼은 증인들 앞에서 구속력 있는 공식적인 서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결혼식 날까지 여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도록 했고요. 남편과 같이 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호칭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나 어떤 법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서만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침도 하기 전에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19절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과거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을 극화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막장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막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처럼 인성도 훌륭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는 요셉에게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안에는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휘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안에 이끌려 다니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주증상임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요. 요셉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옳음, 공의, 정의를 뜻하는 디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 전통을 고려했을 때 이는 요셉이 율법과 율례를 잘 준수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자신에게 닥친 상황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랬던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기본적으로 자비라는 율법의 정신, 그 정신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훈련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훈련도 되지 않은 아무에게나 중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나도 진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배 아래부터 목까지 쭉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열망들이 이렇게 마음 안에 가득 찼던 시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망을 품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옳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삶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황당한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요셉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의 요구에는 언약의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율법에서는 여인이 간음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무렵에 로마는 유대인의 그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요. 당시 이혼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동거전에 임신한 약혼녀를 거부하는 것을 당연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 것과 둘째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렇게 분부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마리아 앞에 아내라는 칭호를 붙이셨을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내 마리아라고 지칭하시면서 이 결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내서는 안 된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내 마리아의 순결함, 결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남편 요셉에게 변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에 있었음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들의 이름을 21절에서는 예수라고 칭했고요,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을 합해보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성향이나 삶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와 임마누엘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군사적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이용하고자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병마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함으로 출산할 그 아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큰 일을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마음은 크게 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4,000년의 역사 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은 그때부터 기대와 소망으로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고지를 들은 것입니다. 예상 외에 완전 반전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클라이맥스가 있죠. 요즘은 방송국이 많아서 시청률 10%를 넘기기 힘들지만 제 때는 시청률 40% 이상 넘는 드라마들이 꽤 있었습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지금 천사와 요셉의 대화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클라이막스에서 드러나는 반전은 바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요셉의 반응은 마리아가 부정했다고 오해했고요. 두 번째는 사자를 통해서 그가 부정하지 않았음을 들었고, 세 번째는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4,000년 역사 속에서 선조들이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이 진실이 보여주는 이 반전, 이보다 더 큰 반전 드라마가 있을까요? 요셉에게 너무도 황당스럽고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을 하나님의 요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실체는 이미 4,000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획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에서도 드러나듯이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요셉까지 이미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 안에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이 당황스러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살면서 요셉처럼 이런 순종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대원에 입학하던 과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평생 교역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을 보내시고 신학에 대해서 고면하셨고 또 많은 상황으로 몰아붙이셨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긴 시간 확인하게 하셨었습니다. 지나온 과정이지만 참 많이 당황스럽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의 한 과정에서 나의 순종이 필요하셨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요구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그 선한 뜻에는 반드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섭리 속에서 순종의 요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의 요구는 무조건 예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노로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스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아버지 요셉이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약혼 후에 아버지 집에 머무는 아내를 남편이 데려오는 것은 결혼이 완전히 성립되어서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고 나서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요셉의 순종과 절제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순종에도 절제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만 앞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과정을 내가 있는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아주 떠들썩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절제가 더해졌을 때 그 순종이 더욱 빛이 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의 미를 갖춘 남편 요셉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와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존경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입으로 존경을 강요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입 밖으로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어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부르심에 순종으로 답했을 때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맛본 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도 함께 누린 것이죠. 요셉의 순종에는 어떤 계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망설이지도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의 분부만 기억했습니다. 지금의 이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지켜보는 아버지 요셉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자녀 출산의 장면을 목격하고 탯줄을 잘라보신 분들은 그 감격을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하는 요셉의 심정은 감히 감격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순종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만
마르다도 벅차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감격을 같이 누리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예스로 반응하심으로 그 감격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이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이유가 내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순종의 동기는 순결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즉시,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의 결단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분부였듯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요구는 꼭 이렇게 거창한 이유만으로 오진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어야 큰 도전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큰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르심 앞에 계십니까? 순종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분의 백성,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구속사의 여정에서 우리를 동역으로 부르시고 그 감격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